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병든 사람도 고치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하신 그 일관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여러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일관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를 대상으로 하던 편지를 썼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먼저 그것을 기록한 후에 그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하나님과 접붙여져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로 해야 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또 죽은 후에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영원한 생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차가 있고 성능이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통에 가스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로 말하면 전기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평가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이것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행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분리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 마치 나무가 땅에서 그 뿌리가 뽑혀서 옆으로 쓰러져서 땅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받지 못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서 생명을 받지 못해 죽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의 사람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자야 그래서 소망도 없고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었는데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연합의 상태, 생명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하게 하시고 평화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평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대전환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절망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고맙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서 소망도 없는 사랑도 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소망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는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무엇인가? 피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응급처치, 응급 상황에서 생존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큰 재난이 임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위 비상식량으로 라면을 비축해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피가 있어야 사는데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면 죽는다는 것이죠. 피를 멈출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있으면 생명이죠. 그래서 이 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피가 다 나가면,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해서 이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문맥으로 보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리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길에 담이 생겨버렸고 그 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제거해 주셨다. 그렇다면 이 담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담을 가리켜 우리의 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우리가 불의를 행한 죄,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은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을 쌓았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고,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원수 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악한 영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 원수들, 대적들, 이 소멸해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갚아주셔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소망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도대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하셨는가?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세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신 말,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말.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세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근거리 지켜본 사람들의 증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 이 교제를 하고 소개할 때 이름을 얘기하죠.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더 나아가면 나는 무엇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선포하듯이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감히 그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신성모독이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대담한 자기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어떤 길이냐?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영어 우리말은 없지만 영어로는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더 웨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나는 길이고 진리고 나는 생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주장은 예수님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누구나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인데 뭘 못하겠어요. 문제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 말이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을 메시아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어떤 뉴스에 보니까 자기를 독생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말만 듣고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의 그냥 하루치 또는 그냥 소량의 그 음식으로 1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거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거칠던 풍랑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들을 예수님은 고치셨고 선천적 장애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해결해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도 너무나 쉽게 쫓아내셨어요. 귀신과 결투를 벌여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고 막상막하의 대결을 해서 파워게임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명령하심으로
귀신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쫓아내 버려 주셨어요. 귀신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자, 권력자라는 것이지.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실 때 죽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장례 행렬이 옵니다. 이 죽은 청년은 관에 매여서 사람들의 운물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멈춰서서 관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관 속에 있는 그 청년이 살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 진동하는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통해 매인 채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본능적으로 대답한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신을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그 체험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자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을 크게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함께 말 그대로 동거동락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명화와 미인은 멀리서 봐야 한다. 가까이서 보면 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도 좀 떨어져서 봐야 아름다운 그림이 된 거지 가까이서 보면 흠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미인도 절세 미인도 좀 떨어져 봐야 아 예쁘구나 미인이구나 하지 가까이서 보면 얼굴이 다 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했던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흠이 안 보였겠어요? 아니요, 안 보였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집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일어난 예사롭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절망 가운데 한숨을 치면서 살아가야 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아들의 피, 메시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생각하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마음의 안정이고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생각하면 어떤 외적인 좋은 환경이 주는 영향으로부터의 평안함을 생각을 합니다. 즉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속 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슴 졸일 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 되었을 때 평안함을 누립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나에게 주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가족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주 그냥 사소한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삶에 뒤흔들 만큼 어려움이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주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평안하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평안한 환경이 주는 마음의 영양 상태를 가져서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과 반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는 환경인데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려운 평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죠. 금전적으로 부족합니다.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들어갈 돈도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금전적으로 부족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죠. 염려가 걱정이 되죠. 몸에 갑자기 심각한 병이 발견이 되어서 행동도 불편할 정도로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가족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음속에는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불안하고 마음 한구석에 슬픔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과 화목한 평안은 그런 상황에서도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갑작스럽게 몰려온 쓰나미 같은 어려움과 힘든 일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먼저 어떻게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큰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니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아질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 내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 잠 못 드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아니야.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속에 평안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환경과 상관없는 위로부터 인한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웃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노래하고 찬양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괴로워,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마음이 무거운데, 정말 괴로운데 모르겠어요. 내가 왜 기쁜지, 내 입에서 왜 찬송이 나오는지, 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월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인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선택이고 마음의 결정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시인이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18절, 마지막 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설령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그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사면이 초과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 웨이메이커. 왜?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1년 된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10년 된 신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지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평안함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 못 이루게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